אדוני אדוננו נאדיר שמחה בכ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나 이 혼인잔치에 오셨을까요? 왜 온다 그랬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었죠? 가나라는 것이 갈대, 근데 우뚝 선 갈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의가,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무엇인가가 드러내고 싶고, 근데 그것이 갈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갈대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요?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율법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었어요. 율법이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인은 물 쏟아준 하인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이해가 돼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들을 수준이 안 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서신을 보낸 것은 그들이 다 듣고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뭐요? 영적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수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사님도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찾고 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곡식이 익어가면, 곡식이 다 익은 것은요, 갖다 손만 대면 어떻게 해요? 쩍쩍 벌어지고, 또 다 익은 것은 그 과일에 막대기만 갖다 대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준 것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익은 과일처럼 탁탁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 할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나 저 신앙 먹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떠다 줘야 그것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고여있는 물이 된다는 거죠. 떠다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치매라는 병이 주변에서 듣고 또 치매 환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또 가족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뇌를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두엽이나 이런 데를 계속 기억하고 그걸 해야지만이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선 뭐라 그래요? 하토, 고스톱이라도 치라.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에 와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람들 간의 만남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요새는 너무 단절된 삶을 많이 살게 돼요. 누가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싫고 내가 찾아가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싫고 그냥 자기 그 삶에 젖어들고 사는 거죠. 왜 요새는 전화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배송 아침 일찍 배송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빚 배송해서 아침에 반찬이 다 오죠. 요리해서 요리가 다 오죠. 택배가 다 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두뇌는 잘 쓰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억력이 퇴화되게 되고 무서운 치매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아내가 가자 해서 운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로 운동을 합니까? 나중에 큰 병에 걸리지 않게. 그렇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어도 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다듬고 하기 싫은 걸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요? 어두움의 지옥을 만나지 않은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기 싫어도 만났을 때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만남으로 해서 내가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뭐를 해요? 이 귀에는 뭘 세우라 했었어요? 이 귀에는 초병,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들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말을 할 때는 선악을 구별하라 했었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했었어요. 그게 인지력이 높아지게 되고 치매 예방에도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사람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을 수가 있어요. 운동도 내가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근육이 빠지게 되면 질병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가서 주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고 생명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인지력, 그 부담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말도 실수하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기억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운동도 할 때는 귀찮아져요. 그렇게 되면 노화도 빨리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래서 관주유보라 그러나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이 천국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으면 나누어 주라는 거죠. 갖고만 있지 말라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더니 물 떠다 준 하인은 알더라 그랬었어요. 이 맛보다는 것은 뭐예요? 삶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랬죠. 삶. 맛을 봐야 이게 맛이 있는 술인지 맛없는 술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맛을 보지 않으면, 그걸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면 아닌가?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행해야 봐야 한다는 거죠. 행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다는 것을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경험해서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경험을 해보세요. 용서해 주라 그러면 용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성령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의 진 것을 놓라 그러면 한번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아, 맞구나. 아, 맞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지식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요새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식과 진리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는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뛰고 운동해보고 근력이 늘어나는 것도 보고 체험해보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다는 것은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경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었죠. 고기는 뭐예요? 말씀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에는 고기가 살아야 하는 것 같이, 내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야 하는 것 같이 그것이 낮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백은 망되고 시은은 살찌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맛을 봐야 돼요. 누가 요리를 했으면 먹어봐야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하는지 뭐예요? 맛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가로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니라 그랬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납법으로 얘기하게 되면 처음에 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말씀 자체도 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세상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참 술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술 자체를 그 양조장을 싫어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을 놓게 되더라고요. 담배 하루에 한 갑 반을 피던 것들이 피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열 재앙에서 나오는 거죠. 물이 피가 되고, 그렇죠? 냄새가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 즐거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여행을 갔어요. 아내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갔어요. 우리가 가끔씩 황금 주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번에 추석에는 10월 2일도 임시 휴일이 돼서 거의 한 일주일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차 이런 거 내게 되면 엄청 많이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어디론가 가야 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일은 교회를 가게 되고 주말에는 어디를 가요? 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수십 년을 그 사람과 케어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내가 교직에서 이제는 은퇴를 해서 또 제2의 인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근데 퇴직한 후에 저희가 어떤 좀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가기는 안 됐고 어디론가 좀 가고는 싶었는데 갈 만하게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되는 그 시흥시에 있는 장흥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미 피서철이 끝나서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유원지 같지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요? 저희는 세상 거와 너무 등지다 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말씀 보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항상 기도부터 하거든요. 기도하는 와중에 전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낙을 누려보지 못하는 자는 한 곳으로 가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에 있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좀 맺혀 있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즐겨보지 못했다 할까? 그런 행복을,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바보된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한참 하다 보게 되면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찾아가야 합니다.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정도의 분량이 찼으면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뭐냐? 누리는 거더라고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은 말씀을 깨닫는 거라 했죠. 빛이라 그랬었죠.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걸렀을 때 모세가 지팡이 들으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에 그 말씀을 베고 미고 발을 당겼을 때 갈라진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이 꽉 다 차게 되면 뭔가 뭐랄까 회의감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진짜 이제 율법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고 머물러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이 되고 저신천지로 가게 되고 자기 사이 사역에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생명의 말씀 좁은 길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좁지만 나가는 문은 광대하게 큰 것을 우리는 이미 한번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뱃속에 나올 때 좁은 문으로 나왔어요. 다시 영의 세계로 갈 때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영의 세계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율법 생활, 종교 행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주의를 범하면, 저도 이 말씀이 들어오면 주의를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의를 범하면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를 범하면,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주일날 엘리베이터가 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3층까지 누르고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 낙태 수술이 가장 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철야 예배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비춰서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미지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뭘로 가요? 어디에 그 신앙의 생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산 그 경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은 뭐예요? 돌은 우리가 에베네세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다른 생각을 죽여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장에 보게 되면 모든 근심을 하나님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37장에서 보게 되면, 시편 37장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스러운 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구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떼쓰는 쪽으로 금식 기도를 하죠. 저도 율법으로 쓸 땐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식 기도는 뭐예요?
나의 쓸데없는 생각을, 그것을 세상과 벗하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끊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금식이 되면 뭐야? 내 삶에 영화롭게 되는 거죠.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 준 포도주가 더 낫다 그러는 거죠. 말씀 중에 나온 포도주가 두었도다. 더 나중에 준 포도주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그 말씀이 좋다는 거죠.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즉 복음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적인 것들이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외적으로 세워진 것들을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즐기던 그 생활 패턴을 다 버려도 하나님 주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같이 찬양하고 은혜 나누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랐어요. 진짜 또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 준 이 포도주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죠. 그분이 내게 오게 되면 나는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이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진짜 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보았는데 그게 뭐야? 압살롬이 용모가 너무 잘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어 중에 아들을 봤다는 거면 내가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걸 해결했나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윗도. 다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워진 것들은 참 내가 버리면 좋은데 내가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 아들을 봤을 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몸부림을 쳤다 했었어요. 죽고 나니 신하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환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였죠. 참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올 때는 내 힘으로 10원짜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헌금하게 되면 기쁘고 그 가정에 복을 받게 되고 영생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앞절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도 뭐요? 구약에 말씀이 있는 자,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도자의 직분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목에 잘려야 된다 그랬었어요. 내 생각이 나의 세상, 나의 사상, 나의 주관적인 것, 나의 객관적인 것들이 뭐예요? 지어져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 종교 행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율법,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맛을 내게 되면 환경 보지 않습니다. 명예 보지 않습니다. 돈, 지배를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 바깥의 화려한 쪽에 쏠리게 되고, 그 교회의 스펙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쫓아가더라는 거죠.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준다 했었어요.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지 않는 유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그때 어떻게 또 믿는 사람이 겹치게 되면 이사비용도 많이 내죠. 그래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공간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을 때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내가 시원함을 알게 돼요. 진짜 복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발 물질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생명 있는 말씀을 보고 가십시오. 나에게 정말 이 영생의 말씀, 이 기쁨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종교 행위하다가 늘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있게 됩니까? 원망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같이 걔 안에 새 것이 없다 그랬었어요. 내가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학문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깊이 있는 그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에게 자유함이 있게 되고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처음 포도주. 정말 이 말씀이 들 때도 너무 행복한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내 그전에 봉사하고 삶이 그 삶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정말 멋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초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복음에 율법에 있을 때는 내가 봉사할 때는 그 현장에서는 아주 천사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간에 할 때는요 아주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명예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발장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 포도주가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나중 포도주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좋지만 복음의 말씀이 더 좋다는 것.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여러분 삶을 누리는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